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감사도 나누고 또 때로는 그동안의 걱정과 피로가 드러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니 행복하셨죠? 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현실의 고난은 숨지 않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일상의 경제적 부담, 관계의 피로, 또 이런 어떠한 불안 다시 찾아올 이있는데요. 특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버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버겁습니다. 인생이 너무 요즘 말로 빡셉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은 결코 여러분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한 신앙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은 고난을 외면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는 그런 고난의 길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약속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약속, 곧 고난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언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조각가가 돌산에서 큰 화강암을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돌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조각가가 오랜 시간 망치와 끌을 들고 한 치 한 치를 깎아내렸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좋은 돌을 다 부셔버리나 라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 달 후에 그 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돌은 왕의 동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조각가가 말합니다. 나는 이 돌 안에 이미 왕의 형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저 한 일은 그 속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고난이라는 그 끌로 망치로 불필요한 부분을 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서지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은 영광으로 완성되는 조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난 후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10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 대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데요. 바로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말을 숨기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삶이 위태로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은 원어적 해석을 하자면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수년간 이어진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떠한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이 신앙인의 시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절망으로 보지만 성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향하는 통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애를 결정하지 않아요. 고난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반대로 영원한 영광, 이것은 시간의 끝이 없는 변하지 않는 영광을 뜻해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명해요. 즉, 고난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는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인생에서 이 광야의 40년을 실패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궁에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그 지식과 권세를 배워갔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저 겸손과 기다림을 배웠어요. 그는 양을 치며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모세를 빚으신 그런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가 경험한 모든 광야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왕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으로 그 왕 앞에 섰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날 모세는 광야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고난의 끝에서 빛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모세처럼 답답하고 멈춰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야를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의 사명을 준비시키십니다. 고난의 영광의 교차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스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사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죠. 하늘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아픔보다 영광의 빛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돌려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두 가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피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고, 두 번째, 그의 순교는 사울, 후일의 바울의 회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그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또 고난을 끝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어요. 반면에 스데반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한 후 성 밖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이 모세의 40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긴 시간을 견뎌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고난을 참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의 고난이 더 크다, 누구의 고난이 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도 스데반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광야는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확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여러분 삶에 닥쳐올더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길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깨닫고 믿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 후에 세우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굳게 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10절 후반절을 보면요,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는 길이지만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친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다듬고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흔들릴 때조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그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를 이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며라는 뜻은 그물에 찢어진 부분을 꿰매다, 또 뼈를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고난은 우리의 깨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수술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픈 곳을 정확히 짚으시고 그곳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열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수술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이유로 인해 깨어집니다. 상처를 받아요. 죄로 인해 깨어지고요, 상처로 인해 깨어지고요, 관계로 인해 혹은 또 실패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곳곳이 찢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상처난 부분을 꿰매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우리를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맞춰주시는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재조정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신 줄 깨닫고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이 뜻은 기초를 세우고 단단하게 붙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알기도 어렵고 깊어지기도 어려워요. 고난의 때에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반석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진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기초를 다시 다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참된 반석임을 경험하게 되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두 가지의 표현을 덧붙여요. 강하게 하시며와 또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내구성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인생을 견고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강철이 강해지려면 여러 번 불과 또 여러 번의 망치질을 거쳐야 하죠. 그 과정이 없으면 단단함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길은 평안이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연약한 제자, 또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지만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해 그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는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섰고 그 경험이 그를 흔들리지 않은 사도로 세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예언자를,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셔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흠이 생기자 그것을 다 부수고 다시 새롭게 빚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불 속에 들어가야만 단단해져요. 불을 피하려 하면 그릇은 쉽게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한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지 않고 오래 가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시 빚고 계시는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의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는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난 후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11절에 보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는 여러분 풍요로울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범사란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 항상이라는 뜻이 있죠. 즉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형식적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난의 무게를 바꾸기도 하고요, 고난이 우리의 성장과 연단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왕의 궁정에서 이방 교육과 음식과 문화 속에 섞여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죠.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뭘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왕의 신임을 얻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영적 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찬양의 경배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고난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난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무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저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깊은 상심과 조롱 속에 살았죠. 그녀는 매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울었지만 그 기도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나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으로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상처는 축복으로 바뀌었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죠.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혹은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죠.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고 또 셀모인 시간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깨닫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베드로는 실제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래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지나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분이심을 그는 깨닫고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를 부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영원한 영광인 줄 깨닫고 믿으시 소망합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구울 때 가마 속에 불을 뜨거울수록 도자기는 단단해지듯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이 시련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담기 위한 가정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 속에서 실루아노와 마가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 교회를 언급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붙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홀로 있는 데서 오지 않아요. 함께 있는 데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무슨 평강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죠. 불확실한 미래와
또 관계의 상처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얼마나 요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 가마솥 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0절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